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어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2023년도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신앙의 출발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우리 인생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주보 2023년 주보 앞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담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악한 동물을 가까이 하면 악한 동무가 됩니다. 이 동물의 이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항상 가까이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승,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어. 이런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사랑하게 되어져요. 자비하게 되어지고 양성하게 되어지고 충성하게 되어진다. 오래 참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쾌천 마커, 여전히 막 거짓말하고 여전히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쾌천 마커. 10년이 지나도 뭐 변함이 없다. 5년의 신앙생활 해도 교회 다녀도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퀘스천 마크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희락하게 되어지고 화평, 자비, 양승,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내적인 모습이고요.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행위로서 나타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정직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착해야 되고 공의롭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계속 들으면서 물론 한 길로 갔다가 한 길로 흘러버리면 안 되고요. 한 길로 갔다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는 이거 하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내가 이것이 부족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믿으면 말씀을 다 듣고 내 마음에 딱 묵상하면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져. 세상이 알 수 없는 화평,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안에서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강건적으로 우리를 주장해 나가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면 나 자신을 갖다 뒤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래도 이나마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건 만나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만나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듬는 그런 시간을, 그런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안 다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나를 다듬으십니다. 사건으로 나를 다듬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과 육체까지도 다 회복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모였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줘서 낫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치유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과 내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자기 목숨보다 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다윗 장군이여, 지금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또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겹지도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제발 좀 죽이고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요 영생을 받은 자요 진짜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진짜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야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얼마나 말씀을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면요, 금보다 더 사모하라. 예.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 뭐예요? 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이 벌게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무슨 일이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좋은 직장 가고 거기서 죽어라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금과 은도 얻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대해서 코피 흘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면은 예배 시간 1시간이나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주겠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겼는가? 말씀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자, 영혼을 소성시킨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버,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지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마음의 보약이며 밥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다 회복되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야 믿음으로 소성케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세상 살아가면요, 시들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약속한 성령의 단비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프고 상하고 찢어지고 세상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 너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평안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자, 둘째로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둔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티라고 해서 단순하고 순진하고 미련하여서 아무 말이나 믿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우둔한 자라는요, 기가 얇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말에도 쉽게 믿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이에요, 잘 선동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 그래, 저렇게 말하면 오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선동되어집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의 모든 영적으로 흐르는 그 기반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말하면 그래, 저런 말하면 저래 하다가 어떻게 돼요? 홀라당 그냥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파. 아이고 내가 저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저 말 때문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걸었는데 홀라당 마음이 아파. 저 말 들었는데 내가 저것이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저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또 아프구나. 또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근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세상의 것들이 보여요. 저것이 거짓이구나. 그렇구나. 세상에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딱 코로나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기근이 오겠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또 하나님의 침불이겠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이게 약하구나. 이게 약하구나. 내가 지금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내가 욱하는 이 성격이 있구나. 내 자존심이 세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죄의 습관이 있구나.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다듬으시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존심 쓸데없이 강하고, 주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쫓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소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막 때려칩니다. 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회초리를 또 몽둥이로 막 하는데, 몽둥이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엉덩이를 갖다가 돌을 들어가 엉덩이를 갖다가 그냥 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막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끌고 오시는 것이죠. 자, 세상에 대해서 그걸 분별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뉴스를 갖다가 믿는 사람은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는 그냥 참조만 하면 됩니다. 옛날부터 TV는 바보 상자니까는 그 계속 보고 있으면 바보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TV는 무슨 상자라고요? 바보 상자. 옛날부터 그거 들어봤잖아요. TV는 바보 상자다. TV 계속 보면 나도 모르게 바보가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속임수에 그냥 기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런가 하다가 결국에는 속임을 당한다니까요. 이 TV에서 조작하는 것들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동하기 위한 거예요. 선동하기 위한 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봄으로써 우리가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길을 막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오순절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막 전하니까는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하는 자가 무려 70명의 대학자들입니다. 70명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대단히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70명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 한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엄매기 죽어 하면서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위축되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갖다가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압도해버립니다. 성경을 술술술술 율법을 갖다가 평생을 70년 80년 연구한 그 대학자들이 그 있는 사람 가운데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의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딱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율법을 근본을 갖다가 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이 대학자들이 그냥 이 베드로의 말에 그냥 기가 질립니다.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저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 이렇게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니 학문이 없는 그냥 일반 그냥 낮은 범인으로 알았는데, 일반 사람으로 알았는데 보고 그냥 이상히 여긴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웅숭웅숭한 거야. 야, 저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 압도하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세상의 학자들 70명의 교수들, 최고 뛰어난 교수들이 율법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는데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를 이기질 못해요. 말씀 플러스 성령은요, 세상의 학문을, 세상의 지혜를 압도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지혜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니까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만든다. 눈을 갖다가 밝게 만들어요.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눈을 밝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도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포에 제 이모가 사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그 구포의 이모부 되시는 분이 그 과거에 포도원 교회의 수석 장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좀 잘 아는 사람이, 부동업자 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을 하더래요. 잘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기 땅을 사놓으면요 10년 내에 아파트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모하고 쭉 가면서 이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이 지역에 아파트 들어선 이 지역 있지? 쫙 다 아파트예요. 진짜 싹 다 아파트. 이 다 논이었다. 논이었는데 내가 그 10년 그 어떤 부동업자 와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사다 놓으면 10년 안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니까는 딱 사다 놓고 묶어둬라. 뼈를 갖다 심어야 된다. 대신에 사람을 사서 심으면 되니까는 사다 놔라. 그래 1000평을 샀답니다. 1000평을 사고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 두 아들은 아주 똑똑한데 딸이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8년 동안 그렇게 묵히고 그렇게 있었는데 8년째 그걸 팔아버렸어. 그런데 9년째 되니까는 아파트 발표가 났어요. 아파트 발표가 났더래. 그래가지고 몇백 배가 뛰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알아가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발표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래야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눈이 열리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비늘이 확 벗겨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벗겨집니다. 눈이 어느 순간인가 밝아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숨겨진 부활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은총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노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후 준비 잘하고 있죠, 그죠? 적금을 잘 들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금을 드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돈이 많아서 안전합니까? 아니요. 돈이 많아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 디비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목에 힘이나 주고 땅땅거리면서 목에 핏대나 세우면서 교만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떨어져가 사는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 들립니다만은 그 소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없네 힘드네 해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하면 할수는요, 나만 힘들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신앙생활.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게도 뭐 풍부에도 취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취할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보입니다. 가야 될 길, 가져야 말아야 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의 특징이 무엇이냐? 당장 쉽고 편하고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당장 쉽고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디라고요? 지옥, 멸망. 좁은 길의 특징은 뭐냐? 당장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인자한 손으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당장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며 이 땅을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조금 응답되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주님의 용사로서 있으면 계속해서 더 하라고,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때 그거 가지고 그리 쫓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안 줘요. 아시겠죠? 이걸 깨달아야 돼. 그거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니까요. 주님의 그런 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잘한다, 잘한다. 내가 보호해 줄게. 계속 이 땅을 향해서, 이 마지막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그래, 기도해라. 너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역사한다.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한다. 이 땅이 2023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헤드라이트는 쫙 비치면 어두운 시골길에 비치면요 10km, 20km까지 쭉쭉 갑니다. 말씀은 등불이에요. 등불은 내 앞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 발을 비추어서 돌불에 걸리지 않고 시냇가를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때그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그때그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때그때 또 말씀이 들릴 때 부딪히게 해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오늘 말씀 부딪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음으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일 주님 앞에 2023년도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고 열매를 맺으며 그래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아래 주님 이 세상에 쓰임만 우리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